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의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런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같이 모여서 밥을 먹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하자.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부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마땅하다,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아마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좀 더 깊은 또 스며져 있는, 새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페일로,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을 해도 헬라어를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이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은 빚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금융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다 하는 뜻이고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으로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것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갚아야 할 채무가 생긴 것과도 같은 거죠.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냥 은혜 입은 것으로 다 좋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재판을 하시는 재판과 판사가 누구한테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제 돈을 빌려서 안 갚은 경우라든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속인 경우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누구누구에게 이런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선고를 합니다. 바로 이 뭐뭐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선고가 바로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이런 것을 갚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옷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때 옷을 살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동대문이나 고속터미널에 가서 이제 뒤져서 거기서 이제 10,000원, 20,000원짜리를 산다든가 안 그러면 좀 브랜드가 있는 거를 사고 싶다 그럴 때는 어디 휴가를 갔다 오면서 요새 고속도로 저기 이렇게 인터체인지 근처에 보면은 첼시
이렇게 뭐 설교 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60%, 70% 어떤 때 잘만 고르면 90%짜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옷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정말 뭐 남편이 갑자기 보너스를 타서 돈을 줬다든가, 아니면 내가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이 이제 다 돼서 돈을 탈 때가 됐다든가, 그래서 이제 목돈이 딱 생겼을 때 내가 오고 가면서 백화점에서 봤던 그 어떤 브랜드 여러 번 만져만 보고 저번 눈치 보면서도 슬쩍슬쩍 한번 만져만 봤던 그 마음에 두었던 어떤 옷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옷을 그렇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몇백만 원을 주고 옷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글쎄 그 옷이 구멍이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없는 돈에 돈을 모아가지고 마음에 새겼던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아주 정성껏 준비한 돈을 가지고 가서 옷을 샀는데 그 옷이 구멍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가지고 그 옷가게로 가서 다른 옷으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돈으로 돌려달라고 하든지 요청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옷가게 주인은 구멍이 난 옷을 팔았기 때문에 그 옷을 새 옷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환불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옷가게 주인이 이거 우리가 판 건 맞지만 이거 구멍 낸 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소비자가 잘못해서 이거 구멍 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못 바꿔줍니다. 환불은요 우리 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소비자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열불이 뻗칠 일인 거죠. 이게 어떤 돈으로 이 옷을 샀는데 지금 이 옷을 안 바꿔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 바꿔줄 때까지 주인 나와, 점장 나와. 이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백화점 사장 나오라 그래.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옷가게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장사를 한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화를 낼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안 바꿔준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요. 예. SNS에 올리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에다가 막 올려서 이 옷가게 썩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안 되면은 소비자 보호원을 찾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최후에 또 안 되면은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이 백화점 옷가게가 세상에 돈을 안 돌려줍니다. 이 마땅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화를 내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바 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요, 이렇게 비싼 옷을 팔아놓고 이 잘못된 옷을 안 바꿔주는 백화점이나 안 바꿔주는 가게가 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마땅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더 황당스럽고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우리한테 더 분노가 나게 만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하는 그 마땅함의 일이라고 하는 그 대목 안에는 우리가 능히 당연히 이런 일들을 환불해주고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놀래고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 사실 그것 이상으로 우리한테 부자연스럽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은요, 성도로서 해야 되는 어떤 영적으로 깊은 사람, 신앙의 연조가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아서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 그때 비로소 하는 일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생색을 내면서 사랑을 하면서도 막 생색을 내면서 사랑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특별히 네가 불쌍해서 해주는 거야. 너보다 내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너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더 많이 했고, 나이가 먹었다 그러면 한 살이라도 더 먹었고, 네가 받지 못한 훈련은 나는 받았고, 네가 갖지 못한 직분도 나한테는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너를 봐주는 거야.
우리 집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우리가 명절에 한번 모이면 우리 집이 교회가 되지. 4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최소 직분이 안수 집사 이렇게 모인 그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내가 그래서 너를 봐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 아이고 영적으로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생색을 내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일까요? 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다 읽으셨겠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은 사랑은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도요. 뭔가 신기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 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거나 사단에게 속한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도요,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보통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데요. 방언은 성령만이 방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절에 가도 방언이 있어요. 스님들도 어떤 스님들이 아주 이렇게 돌을 많이 닦으면 방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슬람도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말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에 보면은 이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 어디 남도 지방에 이 선교 여행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무당이 구슬하더래요.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돼지 대가리를 딱 올려놓고 밑에서 덩덕국 덩덕국 막 몇 시간,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신이 탁 내리니까 이 무당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던 식칼을 딱 들어서 돼지 대가리에다가 식칼을 딱 꼽아가지고 거꾸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이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쓰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돼지 대가리가 무게가 뭐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칼에다 꼽아가지고 칼 뒤에 있는 그 부분 넓어봐야 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가지고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신이 내리면요. 무당이 신이 내리면 그 돼지 대가리에 칼을 꼽아서 거꾸로 세워놓으면 서요. 딱 쓰더랍니다. 선교사님이 그걸 딱 보시다가 마음에 너무 애통하고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주여 엎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돼지 대가리 꼽혀있던 칼이 옆으로 턱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무당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다시 영을 막 모으는 거예요. 덩덕붕 하면서 또 막 춤을 춰가지고 새 영을 막 받아갖고 이제 영빨이 쫙 올랐을 때 다시 칼을 들어가지고 그 돼지 대가리에다 도로 칼을 꼽아가지고 딱 세워놨더니 빠딱 쓰더랍니다. 그 선교사님이 마음에 기도를 했대요. 주여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그랬더니 옆으로 다른 쪽으로 턱 쓰러지더래요. 하얗게 무당이 질려가지고 그래 다시 막 하는데 막 하다가 말고 갑자기 쫙 좌중을 둘러보면서 여기 혹시 예수 믿는 것들 있으면 다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이게 선교사님의 이 선교 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 어떻게 무당이 예수 믿는 것들 단아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럴 때 믿고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얘기가 써있으면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우리 무당 말을 더 잘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귀신도 신기한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신기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 뭐 귀신이 구술해가지고 사람을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이 뭐 어떻게 뭐 무당을 부닥거려갖고 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사단과 귀신과 마귀가 아무리 힘쓰고 용을 쓰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다 발휘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방언을 하는 것도 좋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 아픈 사람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대단히 좋은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을 키우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신기한 능력을 하게 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를 대하게 하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하게 되고, 사탄에게 속한 자는 미움과 증오 가운데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사랑을 좋아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의 90% 이상은 다 사랑과 관련된 노래래요. 그래서 사랑을 지금 시작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고 노래를 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 사랑 행복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사랑이 깨어진 이별을 부르는 이별한 사람들의 노래는 사랑 깨어졌다고 나 죽고 싶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세상 노래의 9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빼놓고 나면 무슨 노래가 있나요? 여러분 뭐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빗물도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예. 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왜 내 눈물 흐른다고 왜 노래를 하고 있죠? 눈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깨어진 아픈 슬픔의 마음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을 참 좋아하고 사랑을 희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 무엇이 사랑의 모습인가?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이용하려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서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용서를 통하여서 표현됩니다. 사랑이 사랑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용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것은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너 이제 다 용서됐어. 이렇게 해서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까 마땅한 바라 그랬죠?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피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오히려 가해자의 모든 채무와 책무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실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할까요? 조롱을 할까요? 여러분이 손해를 봤는데요. 손해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손해를 입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봐줄게. 네가 나한테 돈을 1억 원을 2억 원을 10억 원을 떼어먹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등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후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용서를 잊어버린 세상이요. 용서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용서를 통하여서 드러났는데 그 용서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인데요. 독생자는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됐냐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왜 자기가 직접 안 죽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진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 아들을 내놨대요. 제가 이게 한참 이해가 안 됐는데 자식을 길러보고 키워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여기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목숨이 소중하세요? 자식 목숨이 소중하세요? 그 왼수요? 그렇죠. 왼수죠. 왼수 같아요. 왼수 같지만 아무리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내 목숨이 소중합니까? 내 자식 목숨이 소중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내 목숨 내놓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앞에 목숨은 없는 거겠죠. 하지만 표현하자면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없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대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대면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고자 돌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그 자리에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이 여인을 구출해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다 떠나갑니다. 홀로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는 그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던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은요, 모욕과 멸시는 더 아픈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무도 없는데 1대1로 가다가 만난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딱 만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이러고 지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 계속 나오시겠습니까? 저 목사는 사람이 안 돼서 사람이 인사도 안 받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만약에 모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멸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툭 하고 침을 내고 저런 게 다 있어. 이러고 지나갔다면 여러분들 평생에 저는 아마 왼수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 왼수도 보통 왼수가 아니라 저 목사가 가는 천국이면 난 안 가. 절대로 난 저 천국 안 갈 거야. 할 만큼 저를 싫어하고 저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에게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바가 바로 용서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미움과 원한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용서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용서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조건을 내거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용서하면 참 좋지만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성경을 좀 찾을 텐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여러분 기왕 찾으셨으니까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누가 나한테 아픔을 주고 누가 나한테 굉장히 어렵게 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딴 건 몰라도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제가 딴 일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건 하나님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쭉 올라옵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뭐가 쫙 올라오는데 바로 어떤 인간이 나한테 저질렀던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허물도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을 자지 말까요? 밥을 먹지 말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소나무를 한 5그루 뽑아볼까요?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 내가 응답할 텐데 내가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누군가의 잘못이 생각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의 허물을 사하여 주는 바로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할 제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편찮으신 분들도 많고요. 사업에 대해서 풀려야 될 분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를 가져야 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정성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용서로서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단 하나, 어디에 있다고요?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은 서로를 용서하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예요. 진짜로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상처를 주고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요. 진짜 상처를 받은 거는요, 정말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올라옵니다. 요즘 날도 덥죠? 밖에서 펄펄 끓는데 안에서까지 하나 올라와서 둘이 합치면은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잠도 안 옵니다. 그런 상황에,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에 용서를 하라고요? 하나님이 제 입장이 되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제가 자꾸만 해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면 그 어려운 일을 자꾸만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 속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용서로서 입증해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능력, 교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이 무엇을 보고 감동할까요? 교회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할까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100만 명이나 모였네. 정말 기독교는 힘이 있어. 이래서 놀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큰 집이 있다면 그 집 때문에 놀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수많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보고 놀랄까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탄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마귀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너는 정말 내 자식이구나. 너는 정말 내게 속한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내 자식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